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쓰나미도 멈춘 한마디 바람아 잠잠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이다, 또 고물가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 환율도 오늘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본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 최선을 이기는 것이 은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요, 다 흉년했대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꼭 요즘과 같아요. 다 농사를 줘도 안 되고 흉년이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 그의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샘물이 터지게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온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제자들과 다른 동네로 가자, 호수 건너편 다른 편으로 가시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풍랑을 예수님이 고요하게 잠잠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기후의 영향을 잘 받아갖고 그 아열대 날씨라 그래요. 따뜻한 그 사막 날씨. 근데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높이가 2760m입니다. 사방이 산인데 그 특별히 높은 산에서 차가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아열대성 그 사막 날씨하고 탁 만나면 그 갈릴리 바다가 회오리 갇히는 거예요. 그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면은 큰 풍랑이 태풍이 일듯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막 생겨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인생의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침몰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생겼느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될 것이 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하더니 흉년의 때도 복을 주신다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풍랑이 찾아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도요,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풍랑과 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든지 그 풍랑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언어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색깔, 형령 색깔, 형령 각색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판 소송의 문제,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것이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문제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큰 광풍은 메가톤급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랑살랑 시원한 산바람, 들바람이 아니라 바닷바람이 아니라 메가톤급 배를 그냥 집어 삼킬 만한 큰 풍랑.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 만날 리가 없죠. 그것도 메가톤급 문제가 왜 찾아오냐. 그냥 집에서 예수님 가세요. 난 내 집 가서 편하게 TV 보고 밥 먹고 좀 쉬다가 잘 늡니다. 그럼 풍랑을 안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살수록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메가톤급 문제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그런 메가톤급 풍랑 앞에, 큰 풍랑 앞에 예수님이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4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하지 않냐? 금요일날도 기도하러 오지 않냐? 너 직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 풍랑 앞에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어떻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더라.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광풍, 어떤 메가톤급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어떤 문제 있어요? 인생이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놀. 원문을 보니까 세이스모스 메가스. 세이스모스는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세이스모스 큰 지진, 메가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큰 지진 후에 찾아오는 것이 뭐죠? 쓰나미.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어떤 쓰나미도 잠잠케 하는 한마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우리 쓰나미 일본도 왔고 저 어딥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마어마한 지진 후에 여러분 집도 잡아삼키는 그 쓰나미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만한 쓰나미급, 메가톤급 큰 광풍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메가톤급 쓰나미를, 그 문제를, 그 풍랑을, 바다를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그러니까 큰 풍랑인데 고요케 돼.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일수록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큰 위로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기적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왕들과 싸우다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일하던 종 318명,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아닌데 가갖고 세상에 뺏긴 조카 롯을 왕들과 싸워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318명이지만 왕들과 싸워서 찾아왔다. 큰 문제.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1대 850이에요. 여러 명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신 그 850명을 싹 데려가서 기송강가에서 목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기니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300명이 13,500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풍랑,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크게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가톤급 쓰나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셀 가운데, 교구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크면 감동도 크고 축복도 큽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큰 풍랑의 바람의 파도의 쓰나미 같은 여러분 메가톤급 어려운 가운데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예들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가갖고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눈 먼 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환자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냥 해주신 적이 없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이 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 자들을 살려주시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다가 중풍병 걸린 분 2분 치료받았다는 간증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오늘 말씀 주면서 봤어요. 중풍병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병원을 5군데 다녔는데도 치료받지 않은 관절염도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빠하고 한국 가고 스키 타다가 젊은 아이인데 헬멧 썼는데 꽝 부딪혀서 혼수 상태더라고. 식물인간데 살려주셨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미국 가서 그 간증에서 미국 TV에도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심지어는 대학을 포기한 딸이 있어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모가 기도했더니 그냥 내놓으라는 대학교에 딱 합격시켜 주신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각종 암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전이 된 건 막아주시고 아니 멈추게 하시고 완치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236일차 오늘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게 주신 마음은 딱 2가지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엊그저께 여러분 요 옆에 빌라 2, 3층 중에 2층이 나갔어요. 계약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가 사겠다고 할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말려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어제 갔더니 그 부동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이쪽에 한번 그 소개해 주신 분 두 분 이렇게 몇 달 만에 처음 성사되는. 저도 놀랐어요. 젊은 분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려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아직 장가를 안 갔더라고요. 근데 부지런히 모으고 자기 처음 집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인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셨더니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여러분 계약되게 하신 하나님. 나머지 일들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변화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바꿔주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세상의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냥 설탕 넣고 설탕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H2O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도 맛도 최상급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진화됐다고 하면 점점 진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 어둠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동식물과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소경.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눈을 만지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점점 좋아졌습니까? 마이너스였는데 0.2였다가 시력이 눈 뜨니까 0.7이 됐다. 그 다음에 1.1, 2.0이 됐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한 번에 안 못 보던 소경을 보게 하신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무슨 묘약이 아닌 거잖아요.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 고쳐주신 하나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12년 동안 피 흘리면서 뭐 어떤 의사, 뭐 명의를 만나서 자기 재산 다 탕진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절대 이 메가톤급 풍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찾았더니 손을 대는 그 즉시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여러분 혈류의 근원을 뿌리채까지 마르도록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생 기모거리로 살고 안진뱅이로 살던 자들도 똑같습니다. 한순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꿈틀꿈틀대더니 조금 있다 좋아지고 조금 있다 그러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낫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로 깨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응답을 주시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무당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상 만들고 하던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손에 죽임당하고 제물로 드려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순양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업이 없는 아들이에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말째니까요. 아버지에게 얻을 것이 없어요. 장자권도 없어요. 축복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그 형하고 장자권을 바꿔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째인데 장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권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계속 안 좋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오고 나중에는 감옥에 누명 쓰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노예인데 강간 미수범이 돼갖고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 아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바꿔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과 그 큰아들 루벤과 이 마지막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인생 끝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인생은요 원래 나일강에 떠돌다가 그냥 물고기 밥에 대서 죽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로 그 운명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구제불능인 인생입니다. 메가토급 풍랑도 이런 풍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을 뜨면 두 분, 이쪽 한 분, 저쪽 한 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런 메시지도 좋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는요, 당신 지금 암이야, 죽을 병이야, 평생 사는 게 아니야. 1분 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면 당신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야. 빨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당신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해서 와, 죄로 죽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 기쁨이 확 생겨나야지. 그냥 무슨 보험 든 것처럼 찔끔찔끔 교회 한번 와갖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혹 오시면은 내가 재수 좋으면 천국 가고 재수 나쁘면은 지옥 가고 그냥 뭐 이름 한번,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아멘. 우리 새신자국에서 그래서 48주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침내 받는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1시간 뒤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죽은 자들인데
세상에 왜 눈앱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들 완전히 바꿔치게 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한 자에 대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삶. 왜 아멘 소리가 작으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지난 한 주 그냥 찰스 컬크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와, 참 멋지게. 목에 총 맞아서 죽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가 잘 몰랐을 인물인데 전 세계 신앙인들이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불의에 대하여, 낙태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직장 가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두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님을 깨우면, 우리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40절 말씀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그 풍랑에 대하여, 메가톤급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야 물러갈 지어다. 왜냐?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처음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죄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자인데, 와,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나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니, 주여 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시간도, 은사도, 아픔도, 모든 것 다 주님에서 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바다를 향하여 저 메가톤급 풍랑 쓰나미 같은 문제를 향하여 바다야 풍랑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너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산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 풍랑아 너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너 질병아 잠잠케 될지어다. 너 채무에 악한 것아 끊어질지어다. 그럴 때 악한 세력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어떠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쓰나미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끌려다니지도 마셔요.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 자주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거기다 환난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가 너 이름은 환난이다. 야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태어난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않았어요.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다 아뢰시고 부르짖어 주님을 깨우시고 주께로부터 응답 듣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와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대단한데 와 저 풍랑도 그냥 막 명령하더니 기도하더니 다 끊고 해결하고 막 복을 받고 막 엄청 잘 되던데 이건 절대 잘못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와 같은 문제도 다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냅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꽉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에 묶여요. 풍랑에 묶여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풀리는 기업, 풀리는 가정, 풀리는 개인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큰 메가톤급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또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지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악한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풍랑아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시는 그 고요함, 큰 기쁨, 큰 감동,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